서신에 쓴 대상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 비교가 나와요. 첫 장에서는 1장에서는 뭐가 나왔죠?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고, 그죠? 또 그 3장에서는 예수님과 모세가 크냐? 예수님이 크냐? 천사가 크냐? 예수님이 크시냐? 오늘 여기 5장에서는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아론과 예수님, 네, 그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배경이 유대교의 배경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늘 그 자기네들의 어떤 정통적인 종교적 습관을 못 벗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확신해서 있기보다 누가 와서 권위 있는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와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은 이단이야, 왜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믿고도 흔들리는 거야. 꼭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밖에 없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사함 받는다고? 그런 일 없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그 기반 아래서 믿음 생활하고 전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정말 성령의 강력한 붙들림이 아니면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의 그 대제사장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론이, 그래서 이 인간 대제사장마다 어디서 택함 받았어요? 사람들 중에, 그렇죠? 사람 중에서 뽑았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 직분을 맡았죠. 거기에서도 또 이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자이죠. 아론이 부름받았는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 근데 우리가 또 아는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았고 또 그 사람은 완전한 자가 아니다.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옷술에다가 뭘 달았죠? 방울을 달았잖아요. 방울을 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이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먼저 제사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그게 온전히 살지지 않았으면 죽어서 나오는 거야. 주님의 임재가 강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방울을 단 이유가 살아있으면 밖에서 들을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줄을 대라 끌어대는 거죠. 그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주님이 지정한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였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구약은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 너무 강한 빛이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했잖아. 어휴, 내가 이거 죽겠다 두려운데 두려워 말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만난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 우리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아론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론.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 아론은 무식하고, 이 무식하다는 말은 그 헬라로 뜻을 알지 못한다.
모르고 죄 짓는다. 그 알지 못하고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 있잖아요. 알고 모르고 행하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미혹됐다 이 말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 있죠. 잘못 인도받은 자들. 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 자신도 어디에 쌓여있다?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론이 연약에 휩싸여 있는 것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 건너 광야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돌아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아론한테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아론이 사람이니까 어때요? 그 얼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집에 있는 다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인 아론은 연약한 자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빙빙 돌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춤추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건만 봐도 인간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연약에 쌓여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도 백성들이 무식하고 미혹되고 잘못 갈 수 있는 그것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자. 아멘? 왜 자신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뿐이지 그 일을 하라고. 직책만 맡은 것 뿐이지 그 직책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완전해서 부름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였고 3절 보면 3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뭘 드렸어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4절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섬기는 그 레위 지파도 주님께서 지목하셨잖아요. 지파 중에. 그쵸? 레위 지파를 특별히 지목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목하셨죠. 그래서 아무나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 너에게 이 일을 하라고 사역하라고 부름받은 자. 아멘.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너무나 존귀한 직분이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대제사장만이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이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이 존귀함은 아무도 스스로 나 대제사장 할래 한다고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불러서 시키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나 이거 할 수 있잖아. 아무나 그거 할 수 있지 않아요? 양의 피 잡아주면 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고 내가 하고 올게요. 나도 궁금해 하면 하고 올게요.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자. 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자, 그 다음 5절 봅니다.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을 취함받은 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고 지명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목하여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땅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들은요.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너희들은 백성들의 뭘 먹고 살아라? 11조를 먹고 살아라. 하나님 땅을 안 주신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라 이거였던 거죠. 그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너는 성막에서 내 일을 하라. 그래서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
또 내외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 예수님도 대제사장 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그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스스로 뭐 하심이 아니요?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뭐다?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6절에 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하고 이 아론의 직분을 따른 제사장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을 따르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비슷해요. 비슷한 데가 있어. 예. 우리가 그 히브리서 7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예. 7장 1,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 2, 3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그 예수님은 이런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뭐가 됐다? 제사장이 되었다. 네. 그래서 아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그 레위 지파의 그 지파를 따라서 이 제사장이 된 거죠. 그죠? 그것은 인간 땅에서 사람이 택함 받은 거고 이 멜기세덱은 우리 아까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뭐도 없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아멘. 네. 그러니까 아론하고 다르죠. 아론하고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었음을 얻었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된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입고 오셨죠?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 아멘? 그쵸?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코스인데 우리 살을 뜻해, 살. 그러니까 뭐야? 혈과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 요한 1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다. 성육신하신 거죠.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해요. 어제도 뭐 말씀 공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이해하려고 하는데 삼위일체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까지만 가야지. 응?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때로는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건 복수야. 맞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신비에는 하나님께 덮어두고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몇 분이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그렇지. 하나님이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8절에 나오죠. 9절 10절에
또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께 뭘 올렸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뭐했다? 올리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죄는 있었어 없었어요? 예수님 죄가 있었어 없었어요? 네. 자, 히브리 4장 15절 그 위에 있죠.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 4장 15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으셨고 때로는 배도 고프셨고 슬픈 일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영을 박을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또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내 아버지 다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해다 못해. 이해다 못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아멘.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닭이 계란을 21일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더라. 어떻게 되는지 서론벌론 결론 써봐라. 응? 흰자가 눈이 되냐 노란 자가 눈이 되냐 하루 지나고 깨보고 이틀 지나고 깨봐라. 병아리 안 나옵니다. 깨보면. 그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정하신 거구나. 닭이 계란을 21일 맞죠?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도록. 이게 신비하니까 신비. 그 세상에서 신비한 일을 그 박사 논문 쓴 분 아무도 없어. 닭이 계란을 품고 병아리 되는데 껍질은 뭐가 되고 1일 지나니까 어떻게 되고 2일 지나니까 어떻게 되고 못 써. 그쵸? 흰자가 눈이 됐는지 그 털은 노란자가 됐는지 몰라. 그죠? 창조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그런 신비를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맞죠? 그럼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지. 다 신비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 응?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 같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이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하고 마귀처럼 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다윈이 그러죠. 원숭이 지나 있어.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대적자죠. 그죠? 그런 것은 나쁘지만 내가 더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묻고 나가는 건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공부해야지. 연구해야지. 아멘? 이해되지 않으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랬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설에 풀려고 하지 마라. 아멘? 아멘? 그건 덮어두고 깨달아지는 것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정장한 자 만나가 날 때도 뭐가 머리털이 됐는지 다 아무것도 몰라. 맞잖아요? 신비 중에 신비죠. 그러니까 쌍둥이가 왜 나는지도 모르고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 그쵸?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그렇다고 할 때 아멘 하면 성령께서 인쳐 주실 때 그냥 다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것이고 복을 받은 것이고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큰 복입니다. 맞죠?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구별해서 불러가지고 택하시고 불러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두시고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 이게 큰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 똑같은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걸 주님이 아셨던 거야. 그럴 때 이제
주님께 순복하셨죠. 하나님께. 그지? 순복하신 거죠. 눈물과 간구와 손을 올리셨고 사실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을 놔두고 여행을 갔어. 텐트를 치고 한 달을 살아라고 해봐. 고난이지. 물이나 그죠? 잘 때도 힘들고 바람 불면 힘들고 바깥에. 그 예수님은 정말 빛밖에 없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그 빛이 가득하고 임재가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를 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거. 그게 다친 고난이라고. 고난 그 자체만 해도. 그렇죠. 그것도 올 때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말밥탕에 오셨고. 그렇죠. 그래서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자녀들에게 최대한 좋은 거 주고 좋은 환경 주기를 원합니다. 미친 부모 아닌다면 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아버지께. 그 받으신 뭐로? 고난으로 뭘 배워서? 순종을 배운 거야. 사실은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올 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편재해 계시고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이 됐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으신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계셨고 그래 왔는데 인정해줬어요. 올 때부터 다 배척했죠. 그렇죠? 말밥통에 태어나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살해의 위협을 받았지.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있지도 못했어.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난가 있었어요. 그 애기가. 응? 그런 고난. 그것 또한 고난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부잣집에 온 게 아니야. 목수 요셉의 집에 가난한 집에 와서 그죠? 사회적으로 어쨌든 인간 세상에 우리가 신분의 어떤 낮고 천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목수 요셉은 그때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지나가면은 절을 하고 이 정치인들이 지나가면 대통령이 지나가면 절하고 인사하고 이랬지만은 이 목수는 별로 알아주지 않았다고. 사실은 목수가 집을 짓지 않으면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낮고 천한 자로서. 근데 그 집에 오셨단 말이야. 그것도 고난이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와서 자란 곳은 시골 깡촌 나사렛. 그죠? 그런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시작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비난하기 시작했고,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다.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한다. 계속해서 또 공격하고. 그죠? 그 일생이 사실은 죽기까지 고난이었죠. 그렇지. 그 고난을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그러한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우신 거야. 아버지께 순종하는 걸 배운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말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안식일에도 병 고치니까 나도 고친다. 주님께 순종하신 거야. 근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또 비난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쳐? 너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야. 자기네들은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숭배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혁명가로서 그러나 뒤집어엎는 일을 하니까 순응해서 그 사회 문화에 순응해서 가면 공격이 없지만은 그죠? 그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으로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때문에 그걸 받은 거야. 온갖 멸시 조롱 귀신 붙었다. 밥 먹으면 밥 먹는다 뭐라 그러고 그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니들은 밥을 먹냐? 왜 너는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노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그죠? 뭘 해도 비난이야. 뭘 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 모든 비난을 주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내가 온 것은 뭘 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자, 히브리 10장 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 10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 어떤 이기적인 욕망, 세상 계획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했을 때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이것만은 주님 안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음만은 제발 좀 하고 기도를 했지만 3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 들고 나갔지만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 우리 아버지께서 날 향한 계획이 거기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은 순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상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순종하심으로 원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인데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말씀에서 뭐 하게 됐대요?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셨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도다 무슨 비밀?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다는 없다. 그 예수님은 옛날에 이제 이 시대에는 이것을 입으로 구전으로 노래를 불렀대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래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지옥까지 가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지옥까지 가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셨죠. 부활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영으로 어떻게 됐다? 살리심을 받으시고 이 나오죠.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고 그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끝나는 거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부활하심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고 그래서 모든 자기를 순종하는 자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죠. 아멘. 그 구원의 근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물줄기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한강의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어디예요? 그 근원이 있다고. 근원.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근원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했잖아.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변했어. 그쵸? 그리고 죽고 가는데 예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맞죠?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이후 세대는 또 다른 사람을 믿어야 돼.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이 진리에만 우리가 경고에 있어도 다른 구원자를 주장할 때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가 엄청난 좋은 말씀을 많이 써서 성경을 빗대가지고 십계명으로 가지고 책을 660번 쓴 또 누가 있다. 뭐 하여튼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릴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 또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지옥 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철하신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그럼 우리가 또 제사장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한 레위 지파 아론의 대제사장 그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1년 만에 사해졌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드러난 허물들은 또 그 앞에 가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그죠? 가서 보혈의 피로 덮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지고 또 우리조차도 그 예수님의 그 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뭐가 됐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다. 우리 또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 네가 누구 죄를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런 제사장 직분을 맡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직분이 있고 또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멘. 그런 직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아멘. 그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그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잖아. 여기서 그러잖아. 누구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 누구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이 된다고? 히브리서 보니까 자기에게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 뭐냐? 그것을 믿는 자 말이야. 온전하게 되셨은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 내가 믿어야 돼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다니까.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내 피를 흘렸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어디 있든지 어떻게 한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목자요. 구원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든든한 울타리 안에, 그죠? 보호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자신조차도 제사장 직분으로 왕 같은 제사장 직분 소유된 백성.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자로 세움을 드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뜻이 있고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예수님처럼 아들이라도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울타리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 목자의 그늘 아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